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신과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고 행복한 또 기쁜 그런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 나가니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4절부터 30절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 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요. 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엉뚱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딸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 딸을 주님께서는 만지지도 않고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이곳에 갔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고요.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요, 이방인이었지만 겸손과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고요. 또 이 여인과 대조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못된 선민의식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주 교만한 믿음을 가진, 사실 믿음도 아니죠, 자기의죠.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그러면 사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갈릴리의 사역을 지금 잠시 떠나서 쉬시기 위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치유의 목적이었다면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역하시겠다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표현을 통해서요, 아마 좀 쉼을 가지시고 또 특별한 개인적인 것들을 좀 하려고 가셨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그 갈릴리 전역에 퍼졌던 아주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계실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에 들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소문이 나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간절한 사람은 찾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바로 한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출신을 적었던 것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여자가 바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먼저 그것도 봅시다. 자,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일단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가리키거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 또는 헬라 교육이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의미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 구별된 이방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또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를 봅시다. 수로와 보니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수로란 말은 시리아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요. 당시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인이다, 족속이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부분이겠죠. 그 여인이 지금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의 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빼낼 수 있어서 자신의 딸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사랑의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이 쓰신 표현 중에서는 가장 의아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에서 26절에 따르면요. 먼저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먼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요, 나는 유대인을 향한 충분한 역사가 있고 나서 그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방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방은 개 취급받으니까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것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표현이 그죠, 거칠죠, 그죠.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의 대답이 정말 겸손하면서도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 자녀라면요. 이방인인 자신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녀니까 자신은 뭡니까?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 유대인의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은혜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그게 유대인이라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조그마한 은혜라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사실적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요 귀하게 보여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중요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서 아이가 침상에 탁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 복받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면 주의 손이 그 전도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참은실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영혼이 잘 되는 비밀,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있는 비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중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365일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참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